내게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얼빛교회 성도님들과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얼굴을 보면서 인사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뒷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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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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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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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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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그 안에 주님의 그 은혜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 얼빛교회와 예수로 사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그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작은 움직임들이 하나님 이 땅에 큰 주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주의 보혈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고백하며 나의 삶과 또한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 모든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주를 높이고 내 삶과 생명 다하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얼백교회와 예수로 사는 교회가 작은 움직임으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광의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또한 주님의 복음이 곳곳마다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세워가시고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와 또한 이곳에 구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주의 발걸음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강이 같이 설교할 거예요. 너무 예쁘죠? 네. 저는 예수로 사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주림 목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상현 목사님 또 얼빛교회 같이 이렇게 교회 장소를 공유하고 함께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사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한다는 거, 그리고 교회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예, 아무리 찾아봐도
뭐 교회 장소를 빌려주세요, 아니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라고 해도 그 벽을 허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희도 경험을 해봤었고 또 이러한 공간을 찾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참 이 어렵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3주 동안 한 5교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5교회가 다 공간을 찾고 있었고 또 그 목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이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날 때마다 우리 얼빗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매일 성경 말씀 꼭 매일매일마다 묵상해 주시고요. 또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통독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예요. 여기서 마지막 예배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되었고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다 이제 손때가 묻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들고 가고 싶었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갈 수 있는 것은 다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기 앞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기 이제 304호 건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얼빗교회 이상현 목사님을 부탁을 드렸어요. 뭐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전하실 우리 이상현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두 군데, 느헤미야서와 그리고 누가복음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심에 함께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저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침묵에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예수로 사는 교회의 환대와 그리고 배려로 이곳에서 얼빛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에게 감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사는 곳에서 이곳이 그리 먼 거리도 아닌데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옥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구로구에서 태어났는데도. 그래서 그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천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공유 예배당을 알아본 것도 아니어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는 제 상상과 그리고 제 머릿속에 전혀 그리지 못했던 그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획과 바람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분께서 이러한 자리, 이런 예배의 시간들을 마련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이후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이 예루살렘 외곽에 살고 있던 빈민들에게는 땅을 내주어서 거기서 살게 하고 대신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력자들을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때 이들이 떠올렸던 처절했던 그 포로 생활 제가 세 번역으로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포로 신세가 된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시온인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흥을 위해서 놀이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롱하며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희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고국에 대한 사랑과 그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돌이켜서 포로가 되었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잊기라도 한다면 나의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도 싸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도 싸다. 무엇입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의 그 좋은 것들,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시를 적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벨론이 자신에게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켰다면 이런 슬픈 일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위세도 영원하지 않았죠.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의 고위 관리로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책무는 왕의 독사를 막기 위해 술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신복이었죠. 왕의 절대적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실에서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바벨론에 왔고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핏줄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자신이 일하는 그 페르시아 왕실에서 고국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동족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수일 동안 슬퍼하다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을 눈으로 봅니다. 그때 본 것은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도 불에 타고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고 왕의 재가를 받아서 결국은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말씀이 무너진 것을 학사 에스라가 다시 세우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은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느헤미야에 보면은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도문에는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한 각자의 이름을 서명하기까지 한 것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규례까지 그들은 제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가 살펴본 11장 바로 전까지 느헤미야 9장, 10장에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1장 1, 2절을 포함한 그 이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의 이주 정책을 펴는 내용이 이제 그려집니다. 왜 성벽 공사가 끝난 예루살렘에 많은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을 완공한 후에 이를 지키고 관리할 문지기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됐다. 제대로 지은 집이 얼마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전처럼 소수의 사람만이 살게 된다면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한들 그 성벽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그는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주 정책을 펴서 그곳에 거주할 백성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새로 지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스라엘 삶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죠. 거기에 살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건물은 멋있게 올라갔지만 정작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담기지 않아서 흉물이 되거나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건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교회 건물들도 예외는 아니죠. 점점 신자가 줄어들면서 비어져가는 그런 교회 건물들도 참 많이 있고, 또한 이단들에게 그게 또 매매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성벽이든 어떤 건물들이든 간에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사람이 없다면 그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벽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살면서 성벽과 성문,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건축물들을 제 기능을 하도록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느헤미야가 뽑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 쉽죠. 하지만 앞서 읽어드린 7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성벽만 완공되었지 그 안에서는 가옥들도 적었고 사람들도 적었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것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리더들이 왜 리더들인가라는 것을 그들의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도자들은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껴안듯이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들 외에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11장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뽑기에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했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자원하여 그곳에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들에 관해 말해주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원하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매우 특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그 원형이 나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다브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5장에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유 예물을 바치는 그 마음의 내적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나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역대상 29장에는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의 예물을 드릴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나답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리는 예물처럼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한 것은 어쩌면 자신들의 역사와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집을 잃고 누군가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들이 깨달은 데서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이 두 절에 불과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다라는 어구가 3번이나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은 동일하게도 live in 예루살렘 이 어구가 이 두 절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산다. 예루살렘에서 산다. 예루살렘에서 산다. 과연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예루살렘이란 곳에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게 이 리브인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쓰러진 주님의 집, 주님과 함께 살아갈 집을 새롭게 짓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비록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집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을 제일 가장 잘 알죠. 그 집이 무너졌는지 멀쩡한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듯 허술해졌다면 그런 상황인 것을 알아차렸을 때 다시 바로잡고 재건하려고 마음을 다잡는 것. 저는 그것이 자원하는 삶의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로 자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향과 중심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로부터 약 400여 년 이상 흘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작정한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보다 앞서서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당도에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려 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신이 왕인 것을 아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제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기 위해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주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되기로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제가 앞서 시편 137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생생히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의 놀이개가 되어 그 앞에서 재주나 부리며 끼나 부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바빌론 강가에서 너 한번 노래 불러봐라. 우리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이다. 죄 앞에서 재주 부리는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데 더 기쁨을 느끼는 삶.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우리를 현혹시키는 삶의 이미지들, 결국 제 앞에서 끼 부리며 재주나 부리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7편 6절의 말씀은 가슴에 사무칩니다.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상의 기쁨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로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자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와 얼비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때 제비뽑기 결과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로 자원하신 예수님 역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셨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자 어디에서 살기로 자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지난 이틀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얼빗교회 성도는 저뿐이 없었고 예수로 사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제가 배울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수고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동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Live in 예루살렘. 그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조성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이전의 과정에서 우리가 교회 물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노동을 자원하면서 드린 그 아름다운 모습,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우리 마음에 다시 부활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기도와 삶으로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침묵 가운데 주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주님이 사라진 곳은 어디입니까?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순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예배 처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와 얼빛교회를 위해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을 위해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 지역 사회의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롭네요. 이렇게 그냥 한 교회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